자, 시작합시다. 진아. 요즘 뭐 참나 이렇게 우리말로 참나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런데 이제 경전 안에서는 열반경에서 아라는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처음 대두되는데 상락아정 할 때 상락아정 할 때 이제 이 아라는 어, 언어는 우리 산스크리트어로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근데 부처님은 아나뜨만 했잖아. 아나뜨만이라는 이야기는 무아라는 이야기야. 무아라는 가르침을 최초로 아라는 언어로서 열반경에서 무아가 아닌 아를 긍정하는 부분으로 전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경이라는 대승 열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반경과 그 부처님 시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반경이 동양에 중국에 번역되는 것은 보리유지라는 사람이 최초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7세기경에 번역을 해요. 당나라 시대 역경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도에서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시대하고는 천년 차이가 나겠죠. 물론 열반경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단편이 소개가 됐어요. 단편이 소개가 되어서 아직 격이불교 시대, 격이불교라는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중국 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하던 시대를 우리는 격이불교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아직 불교를 잘 이해를 못할 때 열반경이 들어와서 중국의 어떤 고성전이나 이쪽에 단편을 보면은 열반경이 들어와서 드디어 불교를 이해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로 봐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반경을 좋아했지. 그런데 그 긴 장문의 열반경을 완편 번역한 것은 오리유주가 최초고 당나라 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열반경에 아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아트만을 긍정하면서 언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열반경에 아라고 쓰이게 된 것까지가 생뚱맞게 아라는 이야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과 전개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규명을 하면서 과연 지금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현행 불교 안에서 이야기하는 참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참나를 비롯한 본성이라는 말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자료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규명 내지는 이해를 시키면서 저는 참나에 대해서, 즉 진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경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쭉 한 3시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오늘은 사리 숭배에서 시작된 에, 사리 숭배에서 시작된 참나로의 전개, 이 이야기를 진나로의 전개를 부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 제목은 대승경전에서의 진화 유입과 전개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부제는 사리 숭배와 참나 하는 것이 부제가 되고 그것이 첫 뭐냐면은 강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이제 불교 안에서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대 전개는 부처님 열반 후에 시작됩니다. 열반 이전은 소위 이야기해서 열반 이전은 그냥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이고 그것을 목차에 따라서 외우기 편하게 수로 구분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월요일 읽는 니까야 하잖아요. 니까야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눌 부자, 부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집이라는 이야기가 나눌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화부, 내무부 할 때 부자. 옛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무슨 부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부자. 그 부자에다가 집, 가질 집, 모을 집자. 그러니까 부집 했을 때 원명자고 내하고는 한 부야. 그 부에서 외워 전승하던 니까야가 있겠지. 그건 부집이라 그러는 거야. 니까야.
우리 부에서 외워서 모았던 것. 내지는 회의나 하고 또 이래 친한 사람들 해서 그 승단을 이루어서 부집. 니까야라는 것은 각 뭐냐면 부에서 전승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리불의 직계 제자들이 외운 것들이 있겠죠. 예? 내지는 어떤 아나일의 제자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비구 수행자들이 외워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니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집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북방에는 아가마라 그러죠. 아함. 그건 전승이거든. 그러니까 부집은 현행 부처님 당대에도 있었는데 아가마는 그 이후에 결집 이후에 전생되는 것을 우리는 아가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편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부처님 때는 부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부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경전이 확대될 일은 없잖아요. 경전이 확대될 일은 없는데 부처님 열반을 통해서 경전은 그 다음에 내지는 여러 가지 논들은 더욱더 확대되는데 지난 우리 월요일날 제가 잠시 오늘 맛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은 제기한 두 가지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 열반의 모습을 기록한 경이 있으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반열반경 하는 경입니다. 이미 읽었죠, 그죠? 대반열반경. 그 대반열반경을 읽었는데 그 대반열반경을 비롯한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기록한 경은 한 22종이 됩니다. 22종. 이게 이 22종의 문서들을 쭉 비교 연구한 사람이 우리 나온 바로라는 사람이에요. 바로라는 사람이 1971년에 열반경을 연구하면서 쭉 22가지가 되는 그러한 문헌의 정보를 비교해 보니까 열반경을 만든 목적이 있더라는 거야. 바로라는 사람이. 발투 스미트라는 사람도 역시 여러분 불교가 우리 절에 강원 스님들이 썰라하면서 전승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금세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니까 그 산실되어 있던 문헌들을 옛날 제국시대 서양 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합니다. 서양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는 이 주제의 이야기를 시모다 마사히로라는 일본 학자가 쓴 열반경 연구를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서양 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 제국시대 즉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시대 그 시대 일본 학자들 역시도 그냥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일본 불교학이 문헌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보다 성과가 좋고 발달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연구들을 먼저 쫙 해냅니다. 그 해낸 선구자들이 막스 뮬러라든지 내지는 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죽은 옥스퍼드의 곰브리지라는 사람,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인가 곰브리지라는 사람 내지는 또 신부면서 여러분들 간혹 이야기하는 에티엔 라모트 그 스승이 부생 그 다음에 또 러시아 학자들이 많습니다. 셰르바스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문헌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하는데 이 바로라는 사람이 열반경을 쭉 연구를 해서 비교를 하니까 불교 문헌 연구를 하는데 기독교 성서를 연구한 공간복음의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불교 문헌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22가지를 쫙 해보니까 열반경을 만든 목적이 있더라는 거야.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가섭이 결집을 하죠. 결집을 할 때 뭐를 결집해? 경을 결집하고 유를 결집하잖아요. 경을 결집하고 유를 결집하는데 열반경 만든 목적이 경을 결집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고 유를 결집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경을 결집한 사람들이 밑에 제가 여러분 수따 삐따까 써놨잖아요. 그죠? 수따 삐따까 법의 전승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전승이 수따 삐따까라는 것이 법장을, 우리 한문으로 법장이지. 삼장이라잖아요. 경장, 률장, 논장에서. 그래서 법의 전승이 경장에 해당되는 수따 삐따까, 경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나야라는 건 율입니다. 비나야 삐따까라는 것은 율의 전승, 율장입니다. 열반경을 보니까 우리 열반경 읽어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색계 선정으로 올라가서 무색계 선정에 갔다가 다시 색계 사선에서 반열반하신단 말이야. 기억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십시오. 경전에 흘러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 열반의 최후의 장면을 선정의 장면으로 묘사해 놓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부처님 열반을 하셨지, 그지? 해서 부처님의 장례를 비단으로 해서 겹겹이 500겹을 둘로 이 뭐냐면 몸 유체를 둘러쌉니다. 좋은 천으로 해서 하얀 좋은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부처님을 결국 다비를 하죠. 화장을 하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리가 생기잖아요. 그 사리가 생기니까 리차이를 비롯한 많은 족속들이 사리를 가지고 막 달려오지. 예. 그래서 사리 분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리 분배와 그 이후에 사리의 탑으로서 사리를 뭐냐면 모셔놓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두 가지가, 하나는 선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최후를 기록한 장면은 수다피타카의, 즉 법의 전승자들이 그 장면을 열반경에 넣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사리 분배를 통해서 불탑을 조성하는 것은 비나야 삐따까, 유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열반경에 넣고 싶어 했다고 열반경의 의도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이제 학계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따삐따까지 법의 전승자들은 다시 말해서 요즘 이야기로, 한국 불교 이야기로 하면 선방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수행을 하겠죠, 그죠? 비나야 삐따까는, 비나야 율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율사는 계율 지키고 이러는 것 같지만 율을 담당한 사람들은 의례를 담당합니다. 의례. 그 의례를 담당하는 이야기는 의식, 그러니까 종교적 집회 내지는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의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리탑 내지는 그러한 사리 분배의 내용을 열반경에 담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부류는 선정 수행의 내용을 담고 싶어 했고, 한 부류는 사리를 분배하고 탑을 조성하는 것을 열반경에 넣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 법을 전승한 사람들 내지는 율을 전승한 사람들은 각기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부처님이 인멸후 해서 선정 열반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색계사선과 사무색정을 통해서 다시 색계사선에서 반열반하셨을 때 법을 전승한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열반계로 갔다라고, 열반계로 가셨다라고 뭐냐면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인멸하고 난 다음에 사리라 돼 있죠. 사리라라는 것은 요즘 말로 사리입니다. 우리 스님도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니 안 나니 하잖아요. 그 사리입니다. 사리라는 말은 요즘은 유골이라는 말로 쓰는데 유체입니다. 유체라는 이야기는 화장하고 뭐냐면 부처님의 화장하고 남겨진 몸의 내용을 유체, 그게 뼈죠. 유체. 그 유체를 사리라라고 해요. 사리라. 근데 그 사리라가
그러면은 여러분 인묘루에 열반계로 갔다라는 것은 소위 해서 우리가 이미 열반을 체험하고 있었고 열반을 체험해야 된다고 했었고 열반이야말로 뭐냐면은 상주하는 것이다라는 믿음과 종교적 실천이 있는 거지. 근데 살이라는 것은 부처님 유체잖아. 그럼 부처님 유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래 보면 잡암에서는 보석 같은 신체가 범천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잡암경이라서 우리가 잡암이라는 건 아가마죠, 그죠? 니까에 말고. 근데 잡암에는 보석 같은 신체가 범천으로 갔다라고 안 한다가 열반의 모습을 나중에 찬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니까에 나오는 대반열방에서 이 구절이 없어요. 이 구절이 없는데. 근데 보석 같은 신체라고 했을 때 이 보석 같은 신체가 사리라는 거예요. 사리라가 어디로 가? 범천으로 가는 거지. 범천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범천은 어디요? 소위 이야기해서 브라만 천상이거든.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영원히 생각하는 브라만계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리라 즉 율장을 통해서 부처님의 유체를 앞으로 숭배하게 될 유체를 기이 보존하게 될 그 유를 가진 승려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신체가 범천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니까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 나오느냐? 한 겹의 천과 유골이 남아라는 한 겹의 천 이랬을 때 500겹으로 부처님 유체를 딱 둘러쌌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장례 치르면 염하죠. 염하면은 우리가 수의 익히고 난 다음에 둘둘 말잖아, 그지? 그거 이제 다 하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500겹의 천으로 하는 거야. 근데 화장을 하는데 경전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제일 부처님 속에 있는 천과 겉에 있는 천은 타지 않았다 이렇게. 경전에는 속에 있는 천과 곁에 있는 천은 타지 않고 나머지는 다 타고 피와 살들은 탔는데 타지 않은 남은 유체. 그래서 뭐냐면은 그 불신, 그 유체가 살이 남아있어서 범천으로 갔다는 그러한 기적적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리가 나왔으니까 그 사리가 배포되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사리를 숭배했을까 말았을까?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리 숭배는 일단 제가자들은 다 일임돼요. 불교를 신봉하는 제가자들한테 일임됩니다. 그래서 그때 구시나야르 주변에 있던 부족들이 와서 사리를 막 이제 다 분배를 해가잖아요. 분배를 하고 늦게 도착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분배하고 난 다음에 다 탑을 만들지. 탑을 만든단 말이야. 탑을 막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탑이 만들어지니까 제가자들한테 맡겨줬으니까 사람들은 경을 외우겠어요. 그때 문서가 없었으니까. 법문을 들으러 가겠어요. 부처님 뵈러 사리탑에 가겠어요. 당연히 사리. 우리 대환열반경만 하더라도 탑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앞에 갔던 여러 아란 벽지불에 대한 벽지보리의 사리탑들이 쭉 있는 이야기. 어느 공원에 가니까 뭐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열반경을 같이 읽었으나 기억이 전혀 안 나겠지만은 대반열반경에 나온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를 반 이상 읽었는데도 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는데 기가미까야에 포함된 대반열반경에서 탑의 이야기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이미 부처님 열반 이후에 탑이 그렇게 기진되고 내지는 세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열반경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분배된 사리가 쭉 가니까 그 사리탑에 다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리탑 유를
뭐냐면 중시하던 승단에서 사리불탑의 주변에 의식을 집전했겠지. 의식을 집전했겠지. 그래서 유를 전승하던 그 승단에서 사리탑에서 의식을 집전하던 의례를 법회를 보고 의례를 집전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담마 잠시만 나 깔려가지고 담마까티까 담마까티까라고 그래. 그 담마까티까를 똑같이 한문으로는 법사로 번역합니다. 요즘 그거 뭐야 텔레비에 뭐 건진법사니 하는 것들 말고 한문으로는 법사로 우리 삼장법사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법사로 불렀어요. 이게 담마 까티까라는 게 설명한다, 연설한다. 그러니까 의식에 여러분 의식문은 뭐겠어요? 이번에 요즘 우리 인도에 가면은 경을 막 외잖아요. 암송하잖아. 암송하는 어떤 경을 암송해요? 어떤 경을? 우리 자해경, 그리고 메타수타. 의식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을 막 암송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공양하는데 여러분 저를 와서 좀 전에 우리 불자들 왔는데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초 올리고 싶어 삐죽삐죽해. 근데 내가 여기서 막 연불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은 사람들이 사리탑에 숭배를 하더라도 옆에서 의식을 행하면은 절차도 있고 예의 범절을 갖추기 때문에 훨씬 사리탑 숭배가 가능해지겠지. 그것을 집전하던 사람은 우리는 담마까티까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법사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담마까티까는 이제 의례를 중심으로 승단의 규칙이나 내지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승해 오던 사람들이고, 내지는 우리가 수따삐따까라고 했지만 이 법을 전승하는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부처님 계율대로 분소일을 입었겠지. 그리고 금욕행을 하고 왜냐면 선정수행을 했겠죠. 그것이 뭐 우리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스리랑카에 가면 여전히 발굴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부류가 한쪽은 경장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승할까 외워서 암송해서, 하나는 율장을 외워서 암송하는 부류도 있었지만은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칠까 하는 두 가지의 형태로 제가 제목에 했지만 부처님 열반 후 불교 전승과 공포의 문제에 있어서 한쪽은 경장을 호지하면서 수행하라는, 내지는 한쪽은 외부 일반 제가 신자들에게 불교 홍보를 하면서 율장을 교단의 외호를 하는, 율장을 전승시키는 이 두 갈래로 불교는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즉 참선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사이즈가 사리탑에 와서 예배하고 그쪽 사이즈가 더 커질까? 오늘날 불교 받는 거야. 오늘날 선방에 이제 초파일 지나고 조금 있으면은 다들 결제해서 다시 선방으로 갑니다만은, 선방에 결제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많을까? 하거나 바깥에서 여전히 법회보고 의식하고 백중에 그냥 천도제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백중에 천도제 지내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사 의식을 해야 돼요. 참선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쪽이 훨씬 많아.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니까 이쪽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여기서 뭐냐면은 집단적이라 해봐야 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전승하는, 서로 외운 것을 확인하는 그 작업 말고는 계속해서 자기 수행을 해야 되고, 이쪽은 뭐야? 사람대로 교섭하고 뭐냐면 승단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부처님 열반 후에 당연히 우리가 요즘 한국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판과 사판이 생겼다. 이판과 사판이 쉽게 이야기해서 사판이 훨씬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사판이 확대되니까 사판들, 즉 다시 말해서 사리탑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게 열반과 사리 숭배의 전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증일아함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 보면은, 증일아함경이라는 이야기는, 증일아함경, 우리가 그 니까야로 된 꾸딱가 니까야에, 그 증일아함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거듭 사유하였다. 열애의 신체는 금강의 부류이다. 이 신체를 부수어 겨자씨만하게 해서 세간에 유포시키자. 이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증일아함경. 재밌죠, 그죠? 이런 은사가 암경 지지만 초기 경전에 나온다는 이야기야. 후세의 신신 깊은 신자들은 열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것에 공양하면 천상계에 태어나고 삼계를 넘어라서, 제가 그냥 경전 구조를 축소시켜 놔버렸어. 천상계에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천상계 뭐 이렇게 했는데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영각 그리고 부처까지 될 것이다.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법배 말씀 성불하세요 하잖아요. 초기 경전에 그 말은 전혀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붓다는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존칭해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붓다입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서 붓다라는 말은 안 써요. 부처님이시 안 합니다. 세존이시하지. 세존이시하지. 그래서 그냥 부처가 될 때까지라는 은사를 쓰지 않는다. 증일아함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증일아함경이 어떻게 해요? 지금 율을 전승하는, 즉 불교 사리숭배를 하는 측에서 증일아함경에 집어넣었다. 아함경은 부파의 소전이거든. 우리가 아가마라고 했을 때, 아가마는, 아함경은 부파불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승불교, 부파불교, 부파불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니까야는 뭐냐니까, 니까야는 테라와다 불교입니다. 상자부 불교. 상자부 불교는 니까야를 전승했고, 부파 불교는 아가마를 전승합니다. 물론 아가마를 전승한 축에서도 테라와다가 있어. 상자부가 있지만은 부파, 즉 니까야를 전승하는 축에서 저 설일체 유부나 경량부나 뭐냐면은 화산부 요쪽의 부파의 테라와다로 취급을 안 하고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가마는 부파 불교의 전승입니다. 부파 불교의 전승인 아가마에 이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리숭배를 부파 불교는 인정했다네. 왜 그러냐니까, 사리숭배를 물론 제가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확대됐겠지만은, 사리숭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아까 담마 까띠까. 그러니까 담마 까띠까라는 법사들, 즉 담마 까띠까는 유를 숭상하는 뭐냐면은 비구들입니다. 그 담마 까띠까들에 의해서 중심이 되어서 전개가 되고 있었기, 사리 숭배, 즉 사립탑의 예의를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경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이 경은 실은 니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경이 되겠죠. 자, 밑에 이제 또 보세요. 뿌라띠에까 붓다는 다른 말로 우리 벽지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는 벽지보리. 우리 독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독각. 독각이라는 것은 지 혼자 깨달은이 아니고, 뿌라띠에까라는 뜻은 하나의 깨달음. 하나의 깨달음. 아직 지혜가 모자라. 지혜가 지금 덜한데 그래도 깨달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깨달음. 그래서 뿌라띠에까 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시기 전까지는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에 플라티에까 단편적인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인. 그런데 부처님은 단편적 깨달음이요, 안 그러면은 예? 전지자야. 전지자라는 이야기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그냥 연기법을 단편적으로 깨달았어요. 안 그러면 통찰력 지혜로서 깨달았어요. 통찰력 지혜로서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건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벽지버릴 뿌라띠에까 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라띠에까 붓다들은 허공으로 올라 화계정에 들어가. 허공으로 올라 화계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다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비를 하면은 여러분 열기가 이것들이 막 올라가겠지. 예? 그래서 화계정에 들어가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반열반하였다. 그렇게 쭉 반열반하지. 그 살과 피 등 신체는 불타고 살이라는 낙하였다. 그러니까 신체는 어떻게 다 타가 없어졌지. 근데 살이라 유체는 낙하였다. 예? 밑으로 쭉 떨어지게 되었다. 이게 마하바스투 대사에 나옵니다. 대사라는 문헌은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부처님 전생담 을 내용으로 하고 여러 가지 율장을 보존해서 쭉 전달하는 초기 뭐냐면 불전에 해당됩니다. 이 대사가 마하바스투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 일대기가 잘 표현되어 있어요. 부처님 일대기가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금 부처님 전생당의 원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부처님 전생 이야기와 부처님 일대기를 잘 대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초기 문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학자들의 각광을 받는 문헌입니다. 대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살이라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죠?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곧바로 아래 문헌 보세요. 자기 몸에서 불을 일으켜. 이거 심각하다. 자기 몸에서. 살과 피를 태워버리자 자스민 꽃과 같은 뼈가 떨어졌다. 스승은 흰 천을 펼치고 그것으로 싸서 사거리에 둔 후 사당을 세우고 말하였다. 이 유고를 예배하면 공덕이 늘어날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런 뭐냐면 은사가 어디서 나오냐? 담마바다 아따까따에서 나와요. 담마바다는 법구경이야. 근데 아따까따는 담마바다 법구경의 주석서에 나온다. 법구경의 주석서. 그러니까 법구경의 주석서에서도 뭐야? 살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읽으면 장작 더미를 만들어 빠두마 묻다라는 부처님의 유체를 안치하였다. 신들은 생각했다. 과거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의 탑을 우리들도 건립하자. 특별한 유골도 없다. 한 조각의 유체도 없다. 특별한 유골도 없다? 한 조각의 유체도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 이제 부처님의 탑을 신들도 뭐야, 우리도 건립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런 탑을 건립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야.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리 분별을 했잖아요. 사리 분별을 하니까 사리는 한계가 있어 없어? 아무리 나눠도 한계가 있지. 근데 탑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 이 문제가 불교에 생긴다는 겁니다. 살이 탑을 만들고 싶은데 사리가 없어요. 다 만들어져 버렸잖아. 그렇다고 만든 사리탑에서 빼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사리탑은 건립하고 싶은데 사리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특별한 유골도 없다. 한 조각의 유체도 없다. 위대한 세존. 그 유골의 집 모양은 이상과 같다면서 유골의 집 모양을 앞에 묘사한 장면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탑이라는 이야기야. 유골의 집이 탑. 탑. 스투파. 그 다음에 탑파 이런 겁니다. 이상과 같다. 미래에 나는 붓다의 법의 계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리가 없어도 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죠? 신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서 기록이 나와. 그게 어디
언제 나오느냐니까 꾸딱가니까야. 소부, 우리가 니까야 중에서 소부에는 법구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다니 빠따 들어가는 꾸딱가 니까야는 그 안에 법구경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다니 빠따도 있는 그러한 니까야를 꾸딱가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 꾸딱가 니까야 아파다나 수부띠 우파바나에 나오는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꾸딱가 니까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리가 없어도 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리탑을 왜냐하면 사리가 그렇게 숭상된다는 이야기가 숭배된다는 이야기가 그 경전 안에 단편 나오다가 꾸딱가 니까에서 비로소 뭐냐? 사리가 없어도 사리탑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보적경입니다. 입태장계. 보적경은 한참 대승경전입니다. 뒤에. 그럼 초기 경전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보적경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이 열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호공으로 올라가 하계정에 들어가 무여 열반계로 열반하였다. 유고를 모아 새로운 항아리에 담아 수투파를 건립하였다. 그러니까 보적경, 대승경전에는 지금 어떻게 초기 경전에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어오고 있다. 대승경전은 그 초기 경전에 담겨져 있는 사리숭배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받아서 전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승단 안에서는 경장을 전승하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훨씬 많았겠지. 이쪽에서는 아비달마가 노원으로 유지되면서 스님들끼리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 아비달마 이야기하지만 일반인들 듣겠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 사리가 이 부처님의 유체가 범천으로 갔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살이 뭐냐면은 사리로 쭉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면은 아주 우리한테는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면 훨씬 더 사람들은 아비달마를 듣는 게 나을까? 사리 숭배하는 게 훨씬 편할까? 사리 숭배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사리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절에 와요. 앞에 불상을 모셔놨어. 하니까 뭐 남들 보니까 3번 절하거든. 3번 절해. 그리고 절하는데 어떻게 절해요? 이래 절하면 여러분 이렇게 절하랍니까? 합장하고 다소같이 절해래요. 이렇게 절하는 사람은 어디 사신기도 많이 다니는 사람이지. 근데 저러면 이렇게 복 다 달라고 이래 그냥 요렇게 하고 말아. 이렇게 하고 말거든. 절에도 예절이 있단 말이야. 그런 예절을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절에 오면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삼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끝에 고두반배하잖아. 고두례를 하면서 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예절을 따져. 그래 누구라도 가르쳐 줄 수가 있지. 누구라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우리가 사시불고할 때는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들을 다니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내지는 물어서 가르쳐 줄 때가 있지. 그렇게 쭉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잘하는 사람 가만히 내비두면 곤란해지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리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뒀겠어요. 사리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제대로 해줬을까? 해줬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은 부처님 사리탑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리탑 내지는 부처님 탑에 비문을 적어 놓은 거야. 비문. 사리탑 앞에 표지석에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문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경전이야 변하지만 비문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그때 사람들 생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대승불교 발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여기 비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나는 여기에 개정해 해탈지견으로 가득 찬 유고를 건립한다. 사리탑을 건립한다. 유골이라는 건 사리탑을.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리탑을 건립한다. 그러니까 사리탑이 뭐야? 개, 정, 해탈, 직연이라는. 이게 사리탑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거야. 개, 정, 해탈, 직연 부처님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사리탑이야.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는 거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비문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리탑을 숭배해야 돼. 살아있는 부처님은 뭐야? 우리한테 보이는 모습이 개정해 해탈시견이라.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밀린다 방아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밀린다 방아 안 읽어본 사람? 우리 같이 읽으면서 나하고 안 읽었지? 학당님하고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린다 방아를 읽었는데 밀린다 방아에도 뭐라고 적었냐면 개정해 해탈지견으로 가득 찬 보석과 같은 유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린다 방아에도. 그러니까 사리를 어떻게 받느냐? 개정해 해탈지견. 우리 오분향내 하잖아요. 오분향내 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뭐냐면은 모습이 뭐냐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개의 모습이 있고 정의 모습이 있고 해의 모습이 있고 해탈의 모습이 있고 해탈지견의 모습이 있고 그걸 부처님으로 하고 그것이 뭐냐면은 부처님 사리에 응축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붓다짜리따라는 부처님 전생담 불소행찬이라는 부처님의 일생 일대기에 보면은 자비로 가득 찬 유골 사리가 뭐야? 자비로 가득 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골은 사리는 무여열반계로 간 부처님과 동일하고 그 유골을 모신 불탑은 부처님과 같다 라는 생각을 쫙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사리탑에 더 이상 사리가 있어요. 사리가 없고 탑만 모시는 걸 예상했을까? 탑만 모시는 걸 예상했겠지. 탑만 모시는 걸. 근데 탑만 그렇게 딱 만들어야 될까? 탑에 또 뭐라도 넣어야 될까? 여러분 뭐 넣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사리가 없어. 그럼 뭘 넣어야 돼? 그렇지. 나중에 이제 종이가 되고 난 다음에 경전을 넣습니다. 경전을. 그래서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아래 5번에 나오는 첫 구절. 재불세조는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이 장면에서 한번 봅시다. 삼신을 갖추고 있고 갖추고 있다. 즉 법신, 수용신, 화신이다. 나의 열반 후 이 삼신을 공양하기를 원한다면 사리 공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리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신골이며 다른 하나는 법송의 사리. 법송의 사리. 법을 외운다는 얘기. 아니 종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야? 탑 앞에서 뭐 해야 되겠어? 법을 외우면 돼. 그럼 그 탑이 뭐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탑에서 지금 탑 안에 아직 문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종이 문서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럼 탑 앞에 가서 뭐 해야 되겠어? 법을 외워야 돼. 법을 외우면 탑은 뭐가 돼? 부처님이 되는. 그래서 탑묘에 가서 뭘 외워야 돼? 법, 경전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법성을 하면은 그 탑이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 욕불공덕경이라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경이 있겠죠, 그죠? 불교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8만대장경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근데 이 욕불공덕경에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들이 생기면서 자, 사리가 없어도 탑을 숭상하게 되겠지. 그래서 불탑 신앙은 안에 사리를 모시지 않아도 가속화됩니다. 많이 늘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불탑에서 의뢰를 추가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담마까티까 그랬죠. 담마까티까. 담마까티까가 있는데 이 담마까티까가 이제 스님들이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 사찰이 승려 수가 모자라가지고 난립니다. 비어있는 사찰도 많고. 그래서 막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조계종도 사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계종 승려들로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함직, 총무, 재무, 교무 말고는 그 말고도 관직들이 많습니다. 조계종 승려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게. 사찰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우리 이제 큰 사찰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 안에도 큰 사찰들 있잖아요. 그냥 스님 몇 명이서 관리가 되겠어요. 스님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뭐 기도하는 스님부터 시작해서 임무를 띈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 대관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 필요해요. 근데 승려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옛날에 큰절 가면 행자들이 다 밥했습니다. 행자들이 밥하고 큰 솥밥에 밥하고 다 하고 거드리는 일. 그러니까 행자 생활에 하면은 노동 착취지. 노동 착취. 그랬는데 요즘 행자들이 있어요. 행자가 기해요. 요번에 최근에 불교 신문들 기사가 뭐냐면은 승려는 36명 생겼는데 종사가 56명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려 유입은 36명밖에 안 되는데 위에 관직들 차지한 스님들 56명. 이게 숫자가 가분수가 돼버린 거야. 가분수가. 그러니까 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큰일 났죠. 그래서 절에 큰절 가면 요즘 뭐 공양간이라 일을 누구 해요? 싹 다? 뭐냐면 외주 줍니다. 용역회사들이. 방법이 없잖아. 그 큰 사찰들 어떻게 다 관리할 거며 하겠습니까? 이게 차츰차츰 그렇게 된단 말이야.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리가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승려들을 파송해가지고 하는데 사리가 있는데도 여러분 스님들 입장에서 신도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막 의뢰를 하고 싶을까? 그래도 분성이 있고 수행하고 싶을까? 요즘은 다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지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아니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 80년대만 하더라도 선방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 관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이게 이상하게 90년대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 생기니까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야. 안으로 다 가고 싶지. 이게 승려 숫자들의 한계가 있고 탑은 심지어 탑이 우리가 이제 지금 성지순례는 북인도잖아요. 저 중인도 및 남인도 가면은 불교 유적이 나가라주나 콘다라는 탑이 있습니다. 나가라주나 콘다에 가면은 거기에 불교의 대중부의 비문들이 있어. 그걸 발굴해가 연구를 하고 대중부의 시작이 이 남인도에서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교 학자들도 있는데 대단히 그게 공간적으로 여러분 저 남인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 실제로 기차를 타보셨잖아. 아그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어디까지 갔지? 기차 타고 가는데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게 남인도까지 올라면요 하루 반나절 더 걸립니다. 기차 타고 내려오시려면은. 근데 이게 도보로 불교가 전달돼서 저 남인도에 탑이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불교가 형성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급이 생깁니다. 새로운 계급이라는 것이 불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생겨요. 아까 달마 까티카를 했잖아요. 담마 까티카. 예. 담마 바나카가 생겨요. 담마 바나카. 담마 바나카도 똑같이 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사. 근데 까티카하고 다르게 까티카는 율장을 계승하는 자로서 정해진 법송을 하는 사람이야.
정해진 의뢰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담마 반학가라는 이야기가 암송인데 까띠까는 연설이고 설명이고 반학가는 암송, 글자는 암송의 뜻인데 달마 반학가는 법을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연극처럼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담마 반학가. 그러니까 달마 반학가에 의해서 부처님 일대기가 어떻게 돼요? 이야기로 막 꾸며지는 거야. 어, 어. 이 드라마는 사실에 기초했으나 사실은 나오는 사람이나 설명은 어구를 그죠?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실은 듣는 사람한테는 생동감이 있지. 달마 반학가는 그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 막 뭐냐면 법을 예? 아주 광장설을 하는 사람들을 달마 반학가. 이 달마 반학가는 스님들이 했겠어요. 제가자들도 있을까? 예, 제가자가 그러지 마. 제가자들도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일본 불교학자 히라가와 아키라 같은 사람은 이 달마 바나카가 제가 신자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출제가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달마 바나카가 막 이야기하면은 달마 바나카가 뭐 불교 부처님 전생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뭐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지난번 우리 인도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산치탑에 갔잖아요. 산치대탑. 산치대탑에 가니까 그 탑의 무장들 있죠. 문양에 보면 부처님이 그 뭐야 정문 내 동서남북 내 문으로 사문유관하는 그래서 노병사와 수행자를 경험하는 장면을 쫙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했단 말이야. 그래서 쫙 어느 문으로 가니까 그래 나중에 북쪽 문으로 가니까 결국 죽은 사람 수행자 보게 되는 그 장면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처님께서 수행자 어느 사람을 만났겠어요? 나도 몰라. 그죠? 근데 달마 반학가는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수행자를 만나서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은요 꼭 듣는 거지. 그런 달마 반학가라는 특징적 계급이 불교 안에서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막 불교가 어떻게 이야기로 막 광장설이 되겠지. 자 이래 되니까 불교 성단에서는 비상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비상이. 왜 비상이 걸려요? 야 이거 사리탑 탑 숭배가 왜곡되겠고 탑 숭배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일부가 대승경전을 만들자.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 일부가 대승경전을 만들잖아. 제가 불자로서 달마반학가 물론 제가 불자로서 아주 훌륭한 부처님 제자들도 있지.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탑에 많은 곡물들이 기진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 뭐 달마 반학가의 왜곡은 더 심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 달마 반학가의 뭐냐면 이야기를 다르게 좀 틀어야 되겠다. 탑숭배가 너무 종교적으로 나가지 않게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냐면은 생긴 경전이 법화경에 해당되고 근데 탑신앙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승화시켜서 틀어야 되겠어요. 탑신앙을 그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부정해야 되겠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저 같으면은 부처님 불상 앞에 여러 번 절해랍니까? 경전 공부해랍니까? 여러 번 절하는 것은 좋아 안 좋아?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하루에 경전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입장이에요. 저는 다시면서 불상 숭배를 장려하는 거야. 나는 불상 숭배보다는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탑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이 대표적인 경이 반약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안 읽은 위에 사분율, 오분율, 마승률, 십성률, 근본 유불 등에는 불탑 공량에 관한 설명이 있으나 사분율, 오분율, 마승기율도 뭐냐면은 초기 율장에 해당됩니다. 초기 율장. 그러나 빨리 율장에서는 우리 빨리 율장이라는 거 빨리어로 된 니까야를 전성시킨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설명이 없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서 비구들에게 불탑 공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율장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는 법을 전승하는 승단이 저 제가자들한테 사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제가자들 소관이기 때문에 즉 따지면 불보에 소관되기 때문에 그쪽 공양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승가가 개입하게 되어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우리가 발굴을 참 이 서양 학자들이나 이런 대단한 것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비문들을 다 발굴을 했어. 비문들하고 불상이나 탑을 다 발굴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의 불상이나 이제 탑을 만든 사람들 40%가 스님들이. 스님들이 다 탑이나 그걸 만들고 그래서 40%에서 50% 이상 다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그럼 불상을 누가 관리했겠어? 뭐 승가에서 관리하고 이게 막 섞이게 된 거지. 섞이게 되는데 달마 반학과 현상은 일어났고 그랬을 때 그 섞이게 됐을 때 그 뭐냐면 불교 안에서 이 지금 왜곡되는 불교를 뭔가 좀 승화시켜서 틀어줘야겠다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생기겠죠. 그 일련의 흐름이 긍정적 승화를 시켜주는 탑신앙을 승화시켜주는 뭐냐면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는 여러분 견보탑품 있잖아요. 법화경 품 안에 보탑 다보탑을 바라보는 견보탑품이 있다. 견보탑품.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법화경 읽으면 그 강가에서 부처님 얼굴 그려도 그 인연으로 나중에 성불 한다고. 수기하고 성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나중에 부처님 사촌 동생인 대화다따도 성불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법화경은 어떻게 트느냐니까 탑 좋아 거기서 해. 그런데 탑에 숭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한 구절만 이야기한다면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애의 뭐냐면은 방에 들어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라는 뜻은 주체가 대상인 사리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법을 설하는 법사가 주체가 되는 거야. 법사가 주체되어야 돼. 그 법사가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법사품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리라는 대상물의 계정에 를 집어넣었다면 응축시켰다면은 법화경에는 뭐야? 계정의 사막 내지는 부처가 되는 1대4 인연을 어디 갖다 놔? 많은 사람들의 불련에 갖다 놓는 불교 부처님과의 인연. 더군다나 그런 부처님의 인연을 가속화시키는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 보살이라. 그래서 사리를 어디 갖고 온 거야? 대상의 사리로 갖다 놨을까? 그러면 사람들인데 보살로 갖다 놨을까? 네. 불교 우리가 숭배하는 부처님이라 생각하는 부처님이라 여기는 사리 말고 그 실천하는 보살을 부처님의 화신 앞으로 부처가 될 자들이라고 해서 사리를 뭘로? 보살로 승화시켜.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일을 해야 돼?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탑 신앙 하는 거 좋아. 탑 숭배하는 거 이해가 돼.
그렇지만 뭐야? 보살행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 아니냐라고 해서 어떻게 승화를 시키는 거지. 너가 하는 거 다 맞아. 부처님 얼굴 그린 것만 해도 나중에 부처가 된다. 그게 1대4 인연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 1승이고 하는 거 다 이야기해. 법화경도 실은 여러분 28품이 있지만 28품에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은 이런저런 생각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탑 신앙의 형태에 뭐라고 하고 싶었던 초기적 형태가 있었겠지. 그 형태, 다시 말해서 탑 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승화시키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했을까? 이렇게 좋게 승화시킨 말을 했을 것 아닌가 봐. 그것을 모아놓은 경이 법화경이야. 법화경을 보시려면 모아놓은 경이. 그래서 법화경에는 순서 차례가 없어요. 28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례대로 읽으면 안 돼. 그냥 각 품대로 읽으면 돼요. 각 품대로 읽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불답 신앙을 보살 행 내지는 보살 인연으로 승화시키려는 게 법화경의 노력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다고 탑신 숭배 안 할까? 법화경도 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경 읽었을 때 법화경처럼 편한 경이 어디 있을까? 비유로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기 참 편하단 말이야. 왜냐면은 누가 들어도 다 알아. 아니, 어느 장자의 아들이 어릴 때 잃어버려가지고 나갔는데 장자가 딱 보니까 저게 내 아들이 당장 알겠어. 근데 아들 아버지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저놈이 내 아들이라면 도망가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야야 와서 마당 쓸어라 뭐 해라 너 창고 네 열쇠 주면서 창고 관리를 해봐라 뭐 해가지고 나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서 아들이라는 건 뭐야? 내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산소에 가면은 너무 집 무덤에 절해요. 내 아버지 무덤에 절해. 탑에 가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들입니다. 불자입니다. 불자입니다. 그래서 그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야? 마당 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됐을 때가 그걸 보살이라고. 아들 됐을 때가 D가 누구냐? 보살이다. 아들. 그러니까 보살은 지금 뭐야? 누구나 다 보살이라. 누구나 다 보살이고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경이 법화경. 훌륭한 경이지. 훌륭한 경인데 이 경은 수행의 경일까? 신앙의 경일까? 왜? 불탑 숭배의 신앙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행부터 시작한 경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법화경이 막 유행돼. 옆에서 법을 전승하는, 다시 말해서 숫다 삐딱가, 경장을 전승하는 쪽에서 딱 보니까, 야, 저게 타당해? 타당하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탑 숭배 자체를 부정하는 경이 나옵니다. 우리 건강경만 하더라도 부처님 탐묘에 공경하는 게 좋아. 이 경의 사구개만이라도 외우는 게 좋아. 탐묘에 공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구개를 뭐냐면은 수지 독송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구개를 수지 독송이라는 얘기, 사구개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경이 훨씬 더 낫다. 근데 이 사람들은 법화경 내지는 그 사리탑에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안 그러면 아니 경장을 지금 존속시키는 사람들한테도 할 말이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쪽도 한마디 하지만은 이쪽이 더 많이 해. 그래서 아니 법상을 가지지 마라 말이야. 비법상도 가지지 말고 법상도 가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비법상은 뭐예요 지금? 사리탑에 숭배하는 비법상. 그들 입장에서 법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아니 그걸 갖다 외워가지고 전승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그 가르침으로써 개정에 사막을 해서 해탈하고 해탈 직연을 해야지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 거냐라는 정신이 반야경. 그래서 반야경에는 반야바라밀이
3일이 바로 부처가 되는, 보살로서 부처가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야경은 불답신앙을 부정하고 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자주 읽었던 경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반야경이 일어나서, 이거 뭐 팔천송 반야, 그리고 소품 반야, 대품 반야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방대합니다. 방대한 반야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반야경의 논서로서 나가르주나의 중론, 백론, 중론, 백론, 12문론 하는 그러한 삼론에 대한 이야기가 막 논문으로 나와도 결국 이건 누구의 뭐냐면은 중심이었어? 불교 지성들의 중심. 일반인들은요, 사리탑의 공양을 멈춰요, 계속해요. 법화경 보살되라고 해도 보살돼요, 숭배해요. 우리 지금 현행도 여러분들은 다 보살 불러도 보살 됐어요. 하는 짓이 중생이야. 하는 짓이 중생이지. 왜 그러냐니까, 보살되라고 좋지. 법화경이니까 스님 법문하고 끄떡끄떡하지. 끄떡끄떡하더니 요거는 해가지고 아이고 막 그래야 되겠죠. 좋은 이야기죠. 아니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이순신 장군 전기를 안 읽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다 명랑해전 알고 다 노랑해전 다 알아. 심지어 그렇게 다 아는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어서 천만이 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근데 누가 이순신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 일반 백성들은 그게 있는가 봐.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위에 나쁜 놈들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다 아는데도 잘 안 되잖아. 또 왜 안 되겠어요? 법화경은 신화적 이야기. 법화경은 신화적 이야기지. 나는 여전히 중생이고, 나는 그런 공덕을 비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불탑을 승화시키거나 부정하는 데서 다시 불탑 긍정으로 옵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욕불공덕경 하는 경이 그 경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아래쪽 보세요. 그 탑 속에는 열애의 사리, 머리카락, 치아, 수염, 손발톱 등의 일부나 열애의 법장인 12부경이나 이제는 종이가 나온 거야.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부경이야. 우리가 석가탑 발굴하니까 석가탑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복원한다고 해체한다고 하니까 안에 무구정강 다란이가 나왔다는 거야. 탑 안에 옛날 신라 사람들도 뭐 넣었어? 경을 넣은 거야. 딱 넣은 거야. 요즘 우리는 탑을 안 만들고 부처님 만들잖아요. 불상 이름 만들었잖아. 복장이 뭐 넣어? 경 넣습니다. 안에. 그래서 형식이라도 그렇게 넣습니다. 나 이번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바빠서 안 넣습니다. 하도 정신없어. 그래서 우리 부처님 복장은요, 공. 그래서 넣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불교 안에서 종이가 생기고 12부경이나 한 개의 개성이 담겨 있다. 집어넣는 거야. 그 보시자의 공덕은 범천과 동등하며. 그래서 만든 불상이나 탑은 범천과 동등하다는 이야기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을 실현했으며 목숨이 다한 후에 범천에 태어나. 인도 사람들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아트만에서 범천으로 개합하는 거. 범천에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탑의 공덕은 무량한 것이다. 그래서 조탑공덕경 하는 경이 나옵니다. 이런 공덕경이 나오고 욕불공덕경, 조탑공덕경처럼의 경이 나오면서 탑을 뭐야? 불탑신앙을 긍정하는 대로 막 바뀐다고. 긍정하는 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법을 부처님 유언이 뭐죠?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런데 계속한 말은 자기 법기입니다. 수술에 기이하고 법에 기이하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부처님 제자들은 법장, 직장의 경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좋은 경들을 이렇게 다 보고 사는 건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행 역시 즉 종교적 내용의 불교 역시 확대된 건 사실이죠. 그것이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물들. 그러니까 보살은 뭐야? 현생의 부처님, 사리야. 사리는 부처님의 유체 유골이고 보살은 살아있는 사리가 됩니다. 보살은 살아있는 사리. 대승불교는 살아있는 사리가 되기를 원했다고. 보살이 되기를 원했다고. 근데 사람들은 보살이 돼, 안 돼? 안 돼, 자꾸만. 그래서 경전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사람들이 보살 되기 싫어하네. 사람들이 보살 되기를 싫어하네. 원명지 보살 되라니까. 아닌가? 제가 어떻게 해요? 요즘도 그런다. 그래서 보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니까? 네 안에 사리가 이미 있다. 네 안에 사리가 이미 있다. 그게 뭐야? 불성입니다. 불성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살될 생각이 없어. 경전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리를 한 개씩 나눠줘야 되겠네. 탑은 더 이상 못 만들어. 만들어내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탑 신앙이 막 되니까 아니야. 탑에 신앙하지 말고 니한테 이미 부처님 사리가 있다. 로 바뀝니다. 그게 뭐예요? 불성. 그 불성이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불성이라는 말도 탕락 아정에서 아트만 진아. 아가 뭐냐면 부처입니다. 아트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열반경에서 말하는 아는 부처다. 나한테 뭐가 있어 이미? 부처가 있다. 부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종교적 뭐냐면은 내용으로 쫙 더 진전돼서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쫙 나갑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오늘 예측하여 만날 겁니다. 참나예요. 종교적 믿음에서의 진화 참나예요. 예, 사리숭배로부터 시작된. 사리숭배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사리가 내 속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재되어 있는 사리의 불성이라는 것을 진아로 보고 참나로 보고 그걸 본성으로 보는 불교로 쫙 나가기 때문에 본성불교는 종교적 즉 신앙적 불교, 신학적 불교에 해당된다. 신학적 불교를 있다 없다 체험했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는요 다 엉터리 같은. 그 이야기를 종교 현장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있다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되겠어? 그런 생각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문과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종교적 불교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아니고 딴지를 걸어야 되겠어. 딴지를 겁니다. 왜? 불교는 지가 이야기하는 참나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참나를 떠드는 불교가 아니고 진화, 불성 함부로 떠드는 불교가 아니고 본성, 마음자리 있다고 소리는 다 자기들은 신학적 불교라는 참선으로 체험했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 시작이 사리숭배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불교는 해탈의 불교를 해요. 해탈의 불교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해탈 지견의 불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의 불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의 불교. 그렇기 때문에 참나의 불교는 우리한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변화에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신학적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신학적 불교로 쫙 나갑니다. 그냥 여러분 신학적 불교로 나가는 데 있어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확인하고 검토하고 하면 여러 고려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주장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기성 불교는 그것을 거침없는 불교로 놔두고 싶을까? 나는 거기에서 계속 견제하면서 이것을 틀라고, 예? 종교적 불교에서 체험할 수 있는 불교, 법의 불교로 틀라고 했을까? 틀라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대승불교 학파의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학파. 그래서 제가 실은 다음 주에 이 대승불교 학파의 불교를 설명을 다 하면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이 양말을 한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승불교 학파는 어떤 노력을 했던가 라는 장면을 지금 열방경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지막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3회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의 1단락의 결론은 뭐죠? 결국 참나, 진아, 뭐냐면은 본성하는 불교는 신학적 불교다. 신학적 불교였을 때 부처님 가르침도 아니야. 신학적 불교는 그 후대에 만들어진 신학적 내용의 전개이지. 무슨 수행의 체험의 전개처럼 이야기하는 건 싹 다 망발이다. 그걸 내가 근거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 그 근거를 대승 안에서, 대승불교 경전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아시겠죠?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사리가 어디로 가야 돼? 탑에서? 처음에는 포살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 보살이 되는 것이 불자, 바른 불자, 부처님의 살아있는 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제대로 승화시켰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똑같이 어떻게 각자 내가 돼 있다는 신학적 내용으로 불성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간 거야. 들으면 아까 중국 사람들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반야경보다 헷갈리다가 열방경 보니까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 공이남의 생각보다 모든 중생들한테 다 불성이 있다네. 여러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쁘죠. 왜? 중국 백성들이 다 기뻐. 불교하는 사람 다 기뻐.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황제지. 불성은 지한테만 있어야지. 왜 일반인들한테 있어? 우리 특별한 계급에 있어야지. 그래서 황제는 좋아하지 않은 불교지만 일체 중생한테 모든 불교가 있다는 얘기가 중국 사람들한테 개운했겠지. 여러 나라로 쪼개진 그 상황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한 불성 불교가 들어와서 수나라로 통일되는 원동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나라에 가서 천태대사 지희가 50억파를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 전체를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을 최종으로 놓잖아. 물론 부처님 돌아가서 열반을 최종으로 놓지만은 최종으로 놨다는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열방행이라는 이야기거든. 천태대사 지희라는 사람은 수나라 때 사람입니다. 수나라 때. 그러니까 열반,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생각이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이라는 것을 지인은 알고 지금 열반경을 최종으로 나눠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좋아, 싫어? 싫어. 그래서 어떻게? 이 불교 깨쁘고 그냥 화음으로 다시 갑니다. 시작은 화음이라고. 그래서 당나라 때 불교의 지식인 불교는 화음이고, 화음불교, 화음종이 대세고, 그 지식의 불교의 반동으로 선불교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이제 나중에 중국 불교 시간 가려서 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드리기로 하고, 요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해했다면은 이건 철저히 신학적 오류다. 신학적 오류에 대한 불교의 뭘 이해? 부처님의 불교는 철저히 해탈의 불교입니다. 개정해 사막의 불교지. 해탈의 불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냐면은 내용으로 가고 있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보니까 저도 신학적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믿으면 되니까. 목탁 세게 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설명하려면 오늘 내가 지금 힘이 들어 죽겠어. 목소리 막 줘야 되니까. 이 힘든 불교보다 쉬운 불교가 있는데, 왜 힘든 불교를 하느냐? 이렇게 경전 읽고 힘든 불교를 해야, 왜냐면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제 생각, 올해 불교 공부의 다짐 때문에,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법의 법요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는요, 누구한테 초청받아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주제로 나를 초청해 줄 사람도 없고 해줄 사람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이야기 계속했다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왜냐면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경 저경 나하고 같이 읽었기 때문에 이해도가 있지만은 힘들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도 않고, 이게 학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건데 학문 세계는 좁아. 그래서 하고 싶거나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오늘 축약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락 아정에 대한 문제. 상락 무상인데 상이라는 거야. 곤대 락이라 그러는 거야. 무한대 아라는 거야. 부정인데 깨끗하다 정이라 그러는 거야. 그거에 대한 열반경의 생각, 그다음 그 생각이 왜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내지하는 열애장계 경전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서 그 열애장이 다시 유식의 견제를 받는 그러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 1시간, 그래서 그런 사상적 교류 이런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 하면은 배번의 강의가 아주 훌륭하게 전개되어서 참나에 대한 오류를,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우리끼리라도 풀자. 우리끼리. 그래서 누가 참나 이야기하면 에이 그거 믿는 거래. 그렇게 믿지만 너 확인할 수 있어? 확인 못하잖아. 라고 똑같이 신하고 똑같이 왜냐면 대비하면 중요한 대답, 좋은 대답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